글을 계속 2년 넘게 적다가 데스크탑으로 글을 적은 지 오늘이 한 7일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단이 있는 거예요. 우선 화면이 커서 보기가 좋고 또 큰 키보드를 사용하니 글자를 눌러서 쓰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끄럽습니다. 컴퓨터에 CPU를 식혀주는 펜 소리가 유별나게 큽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이렇게 조금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금요일 다친 손가락이 이게 피부가 상당히 벗겨졌는데도 거의 본이 붙을 기세입니다. 하지만 약간 아직 애리는 것은 있습니다. 적은 양도 아닌데 손톱 하나 크기의 피부가 뜯어진 게 붙어 있는 게 또 신기합니다. 병원에서 꿰매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독하고 붕대 감고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그랬을 뿐인데 아직까지 잘 붙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 한 대 놓아줬고 약을 5일간 5일치를 처방을 해주었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까이 거를 5일치를 처방을 내려줬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약국에 가서 5일치 처방이 나왔네요 했더니 꾸준히 잘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의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상처가 오염되고 진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의사는 5일간의 처방을 내려줬던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면 고생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면 고생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저죠. 자,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항생제를 먹듯이 우리 신앙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말씀의 항생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길게는 수십 년 또 짧게는 수년을 예수를 믿어오면서 사실 아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적 지식이 많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신앙적 지식의 유무, 그 지식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화, 신앙 지식이 교회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보더라도 이건 한마디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그 12제자들의 삶은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한 기간이 3년여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의 삶을 진정한 제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경험치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로,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경험치가 절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제자다운 제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지식보다 또 교회 안의 문화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는 느릴 때가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무척이나 어설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뜻하지 않게 달갑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음표 하나하나 바라보고 연습하고 떠듬거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빠르고 아름다운 곡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도 아름답게 연주될 날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결론은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순탄한 항해가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이 풍랑이 연하여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이 말도 안 되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풍랑이 목적지를 더 잘 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왜 사절과 같은 액션을 취했을까? 사절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하다가 느헤미야는 사절의 이 말씀처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아야 되고, 그 의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이지만은 그의 삶을 바라볼 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만의 그만의 신앙적인 매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무엇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몇 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3절의 말씀이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들었다고 모두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의하면 경건한 삶에는 핍박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또 생각해 보면 불경건한 삶은 비난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서 비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비난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는 곧 핍박과 연결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핍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좀처럼요. 우리가 핍박 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것, 세상은 그거 별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잣대로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는 핍박당함이 아니라 비난당함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외부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핍박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어려웠던 것이지, 그 어려움이 과연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든 것이 어쩌면 핍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핍박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한국에는 도로명 주소와 또 옛날 주소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딱 요 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절대로 구주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혼용을 하게 되니 이게 복잡하기만 했지 신주소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이 주소 하나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게 이게 돈이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도로에도 전부 다 그 간판 이 도로명 주소로 전부 다 바꾸고 이런 일들이 뭐 1, 200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렇게 신주소를 만들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편리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두리뭉실한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1장 4절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장이 있죠. 무엇입니까? 왜 어떤 문장 때문에 1장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서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두 번째는요. 능욕을 받으며 누가요? 그 3절에서 찾읍시다. 누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있죠. 또 느헤미야의 사절의 행동을 유발했던 그 문장이 또 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느헤미야를 깨운 것은 고국의 상황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를 깨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보증하는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는 기독교 이론을 배우는 곳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교회는 이론이나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피아노 교습소를 몇 달을 했습니다. 왜 몇 달을 했느냐? 잠시 선생님이 이제 나가고 없는 사이에 제가 이론을 가르쳤죠. 사실 저는 피아노 연주는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론은 어느 정도 가르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연주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론은 비교적 쉽지만 실제 피아노 연주하는 건 어렵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예배당에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와 어떤 예수님의 생애,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이론은 이미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비교적 쉽습니다. 사는 것이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의 말씀에 느헤미야의 삶을 바꾸어 줬던 것, 느헤미야의 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3절 한 절의 말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이 한 절에 느헤미야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의 길로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한 절의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도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절의 말씀은 충분히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그 각도를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에 더 가까운 인생이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도 주어진 이 모든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나 주님 3년을 주님 곁에서 함께 했지만은 동거동락을 했지만은 그들의 삶을 제자다운 제자의 삶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내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동네 이 마을 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예배당 안에서 잘 믿는 믿음이 되기보다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난이 아니라 핍박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상에 약한 것밖에 없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고 기억 안 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신 은혜